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전으로 보았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5교회에 주신 것과 달리 이제는 6번째 주시는 말씀이 책망을 하나도 안 하시고 칭찬만 하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오늘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7번째 주신 교회가 거기는 칭찬은 또 한마디가 없이 책망만 하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 라우디에 교회가 될 것입니다. 책망만 받아야 할 교회도 있는가 하면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다. 그것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참으로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나타나신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이분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고 하니 심판의 주로 오셨어요. 심판의 주님으로 이 마지막 때 심판자로 오시는데 오른손에 교회를 붙잡고 오른손에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데 부활하신 그 권세로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권위 있게 말씀을 하셨다. 예리한 칼날 같은 칼이 있는데 양쪽 칼이 아주 예리한 칼날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 그 눈은 불꽃 같다. 못 보시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밝은지 우리의 마음속같이 들여다보시는, 우리의 교회까지 보시는, 우리가 어디에 숨어서 무슨 일을 해도 다 아시는 주님. 그 심판의 주님은 단련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셨다. 우리같이 심리를 가면 발병이 나는 그런 발이 아니에요. 주석을 가진 그런 단단한 연단받은 발을 가지신 분이다. 이분을 거룩하시고 참된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나는 거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예요. 잘 아시는 대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한다, 구별되어 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피조물과 다른 구별된 분이다. 나는 거룩한 자다.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아주 놀라운 계시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 거룩하신 분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려 함이라.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는 이 거룩하신 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를 참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영생이 없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은 죽는 자가 되고 말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니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나 빌라델비아 교회 주변에는 안타까운 유대인들이 반기독교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주변의 모든 환경은 반기독교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말은 뭔고 하니 유대인의 행동, 다시 말해서 행동은 마귀의 행동이에요. 사탄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이 참인데, 그것이 진리인데, 예수가 내 생명의 구원주다라는 말이 영원한 진리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는 메시아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참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전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반기독교 운동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지요.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아주 심했어요. 일본보다 지진이 심한 곳이에요. 지금도 지진이 가끔 일어나는 곳인데 이 지진이 심한 곳에서 사람들이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늘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서울교회 건축할 때에 설계도에서 지진 6도 이상이 나면은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도록 6도까지는 그래도 견딜 수 있도록 지진 설계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건물이 거의 없어요. 지진 6도만 흔들리면 아마 다 무너지고 흔들려서 건물은 그만 폭삭 주저앉고 말 거예요. 근데 우리는 6도까지는 그래도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그 주변 사람들과 동시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무엇보다도 불안한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일본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서 부산에 와서 땅을 샀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을 갔더니 부산 땅값이 갑자기 올랐다고 그래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와서 땅을 많이 샀대요. 일일이 사오려고. 그래서 부산 땅값이 갑자기 올랐다고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두 분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주장을 하셨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사도 요한의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가 하니 참이라는 말이에요. 참, 다시 말해서 참된 자 혹은 참 하나님, 이런 말을 요한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참된 자라고 그랬어요. 참된 자를 알게 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의 아들이 참된 자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가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요한일서 5장 20절을 잘 보세요. 여기서 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중 계시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참된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고 참된 분이다. 이 이중 계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매우 어지러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거짓과 참에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이 그 당시 교회들이었어요.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없는 큰 소동 속에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전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착각 속에 떨어져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려고 하고 있을 때 신자들이 이 거짓말을 믿지 않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조롱을 당했고 얼마나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이때에 주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열쇠를 가졌다는 말이 뭐지요? 며느리에게 광 열쇠를 주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임금님 궁궐에 열쇠 가진 자가 중요해요. 문지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문지기가 임금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어도 주기도 하고 못 만나게 하고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집 주인과 같은 행세를 하는 것이 열쇠를 가진 이예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열쇠를 가졌는고 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천하의 가장 든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을 만한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22장에 환상의 골짜기라는 시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었는데 아시리아의 말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왔습니다. 골짜기에 전차들이 가득했고 전쟁을 하려니까 전차가 필요했겠죠. 흩어진 백성들은 다윗성에 무너진 곳에 몰려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백성들에게 회개를 재촉하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지요. 전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끝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회개를 재촉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가 전쟁으로 인해서 안타까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날에 주 하나님은 슬퍼하라 하시고 백성들이 지은 죄를 슬퍼하고 베옷을 입고 허리를 띠고 허리를 메고 슬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으신 대로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심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화산이 폭발되는데 이 화산이 폭발되는 중에서 사람들은 도시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화산이 폭발하면 도시가 다 불바다가 되고 말잖아요. 그런데 도시에서 춤을 추고 대홍수가 일어나는데 대홍수가 나면 다 물속에 물고기밥밖에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홍수가 일어난 후에도 백성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먹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환락에 치우쳐 빠져 있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는 세상적 속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이런 환란을 일으킨 그 지도자를 관직에서 쫓아내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22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왕의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힐 것이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정권의 이동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코 인간들이 뭘 잘못해서 정권을 빼앗겠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권을 그에게 옮기리니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리고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의 어깨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두겠다.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집의 열쇠가 평범한 그런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갖는다는 말은 그 집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대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명목상 신자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그들에게 믿을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예언의 성취의 종교예요. 어느 종교도 1000년 전, 몇백 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은 아무 종교도 없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신 팡세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파스칼은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로서 일찍이 죽었어요. 39살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팡세라는 책을 썼는데 기독교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팡세라는 이 책의 제목 팡세는 생각함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한다는 뜻을 가진 것이 팡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수없이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가 놀라운 팡세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대로 오신 이 놀라운 성취된 종교는 기독교인들에게 무한한 힘이 된다. 무한한 힘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 힘을 얻지 마세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그런 사람과 같은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한한 힘, 영원한 힘, 그 한정이 없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뭔가 하니 예언대로 예수가 오셨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무한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팡세에서 또 이상한 말을 또 하고 있어요. 무한한 힘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언대로 오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열쇠를 가지시니가 그 왕궁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집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에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우리로서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고 이보다 더 큰 힘이 없다고 말이에요.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과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이미 약혼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8절 말씀에서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말을 지켰다. 누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승리를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못살게 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 핍박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배반치 않았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시베리아 얼음 땅으로 이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이 핍박 중에 많은 피난을 갔어요. 쫓겨갔습니다. 시베리아 가서 그때
세례를 요즘 침례교에서 하는 소위 침례를 받았어요. 머리에다 물 몇 방울 떨어뜨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것이 없고, 그때는 물속에 들어가는, 잠기는 그 시베리아에서 세례를 받는데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 북한이나 혹은 이슬람 국가들이 많은 고난을 기독교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해인가 우리 서울교회에서 김치 신학 세미나를 터키 목사님들을 모시고 했어요. 터키의 목사님들이 33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전국에 33분으로 파악이 됐는데 33분 가운데 30명이 우리 교회에 초청을 받고 왔어요. 30명이 왔는데 이 30명들이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그 웍북을 줬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번 세미나 할 겁니다. 웍북을 나눠줬더니 웍북을 펴보고 놀란 거예요. 왜? 자기 이름도 주소가 다 있거든요.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기 이틀 전에 터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한 기독교 서점에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와서 총을 난사해서 5명이 즉사를 해버렸어요. 5명이 죽었고 기독교인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름이 밝혀지고 주소가 밝혀지면 우리는 목숨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끝난 겁니다. 제발 이름 빼주십시오. 이름을 넣을 바에는 아야 다른 말로 넣어주든가 우리는 내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 반대를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더니 수요일 날인가 신문기자회견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신문기자에 우리가 핍박받는 데는 말했다가 우리는 조국에 못 돌아갑니다 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그저 그러냐고, 알겠다고,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의를 한 주일 듣고 김치 세미나에 참여를 하던 이들이 대표단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크게 실수했습니다. 왜 실수했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름 걱정 없습니다. 저거 그대로 두세요. 그냥 두세요.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신문기자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이 사람들 자살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구나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도 대답을 안 하고 듣기만 했어요.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을 한 거예요. 신문기자회견도 그대로 했고 다 그대로 했어요. 이분들이 졸업식을 했는데 졸업식 때 얼마나 얼굴이 밝아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터키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튿날 바로 비행기로 돌아갔어요. 30명이 돌아갔는데 며칠 있다가 터키에서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두툼한 봉투예요. 열어봤더니 사진이 들어있어요. 신문지예요. 신문 사진을 오려서 그걸 보냈어요. 우리가 이스탄불에 내려서 한국에서 프랑카트를 만들었대요. 프랑카트를 만드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라고 하는 프랑카트를 터키 말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공항에 내리자마자 30명이 쫙 피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다. 예수를 믿어야 이 나라가 살고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소리를 친 거예요. 노방전도를 한 거예요. 그것을 신문기자들이 찍어가지고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전국에 선전을 하게 됐어요. 오히려 기독교가 전도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우리는 서울에 가서 김치 세미나를 통해서 마음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마땅한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신앙인의 자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30명 전원 일치하에 이 일을 단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로 돌아가서 그렇게 기독교인 돼서 몇 사람이 잡혀가서 어떻게 됐는지 그 후에는 소식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편지를 장문으로 보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핍박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떻게 보면 파스칼이 말한 대로 갈대와 같은 인생인데 쉽게 피곤해지고 교회에 출석 한번 하고 나면 위협이 따르는 누울 생각만이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사회에서는 큰 능력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작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그 칭찬을 그들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건 간단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사랑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프랑카트를 이슬람 국가에서 펼쳐놓고 찬송을 부르고 전도를 못했을 거예요. 자기를 사랑했다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데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대낮에 와서 기독교 책방에 와서 총을 난사한 그런 사회인데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사랑, 예수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죄송합니다. 독일어로 레벤이라는 말과 리베라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우리 한국말로 산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이 어근이 같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알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서 산다는 말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크지도 못하고 강하지도 못한 사랑이지만 있는 만큼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누구에게 사랑을 쏟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산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가를 사랑하는, 사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소망은 주님께 있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그분을 위해 살 것이고 그분을 위해 죽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말만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어떤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하는 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는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죽을지 오늘 밤에 죽을지 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정말 내일 죽는다 해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작은 일에 내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반드시 상달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달이 돼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실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인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대부흥사가 있었지요. 시카고에서 대부흥사인데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설교하다가 시카고에서 불이 났다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청중들이 앉아있다가 놀래가지고 막 풍지박산이 돼서 뛰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보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불이 난 데가 안 보이거든요. 불꽃이 아무 데도 안 보여요. 아, 무디 선생님 거짓말 시켰다고. 아니야. 지옥의 불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 지옥 불이 지금 불타고 있다는 걸 내가 봤단 말이야.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공기도를 자주 합니다. 공기도를 하는 순서가 돼서 기도를 하는데 공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조심 있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공기도를 너무 길게 하면 은혜를 손상시킨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총신대에 신대원에서 3학년 1학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3학년 1학기. 2달만 공부하면 졸업인데 그 졸업하고 미국을 가려더니 제가 가려고 하는 신학교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 학교 졸업을 하면 MDiv라고 하는 신학 과목을 너는 이미 졸업한 사람이 되니까 THM 석사 과정으로 입학을 해라.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아, 아니라고. 나는 MDiv, 지금은 MDiv, 그때는 BD예요. 배출러예요. BD 학위가 필요하지 MDiv는 필요 없다. 나는 아주 기초부터 다시 미국 가서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졸업을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졸업을 안 하고 2달 남겨놓고 미국으로 가서 1학년에 다시 입학을 해서 헬라어부터 다시 공부하고 거기서 다시 3년을 신학과정을 MDiv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총신에서 공부할 때 채플 시간에 교수가 설교를 하고 기도는 신학생들 소위 전도사들한테 시켜요. 안목의 전도사님 누구든지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교수가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채플 시간이 30분이에요. 25분이 돼도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아, 시간 조금씩 종치면 공부하러도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가 25분이 돼도 안 끝나니까 뒤에 앉았던 교수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 이 옷자락을 잡아 끄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떨어졌다 하면서 끌렸다 해서 기도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이다. 그래서 전부들 눈 뜨고 보니까 교수가 뒤에서 옷자락을 끄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침 학생처장이에요. 마침 끌어내려가지고 올라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목회를 하면 교인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부로 이 학교 퇴학이다. 그 퇴학당했어요. 전 그걸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지혜가 모자르면 교회를 망치는 이유를 그가 분명히 설명했어요. 우리는 공기도를 할 때 몇 분 기도를 해야 전체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배워야 할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것 작년에 한 대로 그대로 봉사한다. 아니에요. 이 봉사가 주님을 위한 봉사인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봉사인지를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봉사인지 자기 마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봉사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으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잘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고 조금씩이라도 매일 읽어야 되는데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성경에 서툰 사람이 지도자가 되거나 교회를 인도한다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누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자기 능력을 가지고
겸손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면 자기는 오히려 교만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힘이 없는 갈대같이 나는 능력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작은 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 힘을 주님께 온전히 쏟겠습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눈먼 자의 눈이 되시고, 귀머거리에 듣는 귀가 되시고, 다리 저는 자의 다리가 되신다. 약자 편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강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게 역사를 안 하셔요. 나는 가장 약한 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배신한 자요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편단심, 오직 그분에게만 마음을 쏟고 불타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한마디도 귓전으로 듣질 않아요. 그대로 흘려버리질 않습니다. 그 말을 잘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말한 것은 일평생 잊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되 이래 되는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일인데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했는데, 엿새가 되는 7일, 제 토요일은 놀토라고 그래서 놀러 다니는 날이라고 해서 회사도 안 가고 자기 공휴일이라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일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놀자. 노는 게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뭘 하고 노는 거예요? 뭘 하고 노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전 세계 어느 교회를 다녀봐도 월요일날 쉬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미국 교회도, 러시아, 심지어 유럽의 어느 교회도 월요일날 쉬는 교회, 문 닫은 교회는 한국 교회뿐이에요. 2010년까지 제가 목회할 때 서울교회는 월요일날 쉬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을 했고 사무국도 열어놓고 다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틈에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장로님들도 다 허락을 하셨는지, 아무튼 지금 월요일날은 그래도 하루 쉬어야지. 아주 사람이 하루 쉬어야 할 거 아니냐고. 누가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일날 뭘 했길래 여러분이 노동자입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노동자예요? 노동자라면 쉬세요. 노동자라면 우리가 필요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품에서 쉴 때까지 참 쉼은 없나이다. 주일은 아버지 품에 있는 날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쉼이에요. 진정한 쉼을 가지면서 무슨 쉼이 또 필요해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하지 마세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시장 갈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뭐 이발할 시간이 없어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왜 못 가요?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핑계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그런데 월요일 날은 그래서 못합니다. 안 돼요. 그런 말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서울교회는 처음부터 20년 동안 월요일 날 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 낮에 설교하러 오신 서창원 목사님이 내가 성수주일에 대해서 염려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 목사님, 한국교회가 성수주일을 제대로 못 지킴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수주일이 뭔지를 여러분 아시죠?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이 근처에 식당들이 주일날 우리 때문에 다 문 닫게 돼 있잖아요. 주일날 교인들이 식당에 안 가잖아요. 시장에 안 가잖아요.
손님 대접 안 하잖아요. 주일날 뭐 하러 일터에 안 가시잖아요.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토요일, 공휴일로 하자고 하는 일이 있을 때 그걸 전국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저 혼자뿐이었어요. 내가 반대했어요. 안 된다. 이건 성경에 위배되는 말이다. 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미 토요일 날 학교 안 가고 공무원 다 놀고 다 회사를 쉬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이제야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깨닫고 그 사람들이 미국 같은 데서는 교육부 장관이 명령을 했어요. 각 도시마다 교육감들이 너희 책임하에 공부해도 좋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하랬더니 뉴욕주 같은 데서는 교장들에게 공문이 갔어요. 교장 책임하에 원하면 월요일날, 토요일날도 공부해라. 그 공부하는 학교가 많아요. 학력이 그만큼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학교도 있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양이 했고 중국이 했고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공산국가에서는 하루라도 쉬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모든 것이 국가권이니까 하루라도 쉬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날에 일을 하는 거지 다른 날 쉬기 위해서 주일을 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여자가 어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 책을 집어 던졌어요. 에이, 이런 것도 책이라고 누가 썼구나.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이 처녀가 결혼을 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자기가 결혼한 남편인 줄을 그때서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버린 책을 다시 주워다가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자기 남편을 닮도록 되어버렸고 자기 남편의 생각을 읽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암송까지 했어요. 그 책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지켜나갈까? 어떻게 이것을 행할까?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도 받는다. 나도 그를 사랑할지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이상한 사람이 꿈속에 주님을 만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놀랄만한 신앙 체험을 갖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홍해작전 승리하신 여러분들 계속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거짓된 것,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은 결국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온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핍박 속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과 9절을 보면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제 것으로 거짓말을 한다. 제 말로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거짓말과 거짓의 원천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모든 거짓말의 원천은 마귀가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이 세상 마귀에게 가까워지면 거짓말을 하게 돼요. 2번 하다가
3번 하게 되고 10번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은 점점 마귀화되고 있어요. 천국화가 아니라 마귀화가 된다. 마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성경을 반대하거나 성경을 오해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곡해하게 합니다.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거짓말이다. 예수를 주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성경을 곡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귀입니다. 왜? 성경이야말로 참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 있어요.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그 빛과 양식이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생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성경을 무서워해요. 성경을 실험만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합니다. 성경은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의의 천사처럼, 의인처럼 나타납니다. 마귀가 세운 일꾼들이 누굽니까? 마귀가 세운 일꾼은 문화인, 교회에서 투표를 해서 세웠지만은 마귀가 작동해서 세운 일꾼은 아주 젠틀맨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세운 일꾼은 착한 사람,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좋은 사람이에요. 가짜 이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조 지폐가 있잖아요. 가짜 달러가 있고 가짜 돈이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학생회 임원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 임원들 데리고 토론을 하다가 문선명이라고 하는 이단이 그때 한참 왕성할 때예요. 어떤 학생이 우리 저 신앙촌, 인천 부근에 있는 신앙촌을 찾아가서 문선명하고 토론하자고 그래요. 그 용기 있게 임원들이 다 동의를 하니 제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문선명이 신청을 했더니 그 문지기 하는 사람이 수의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야,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문 선생을 만나러 왔어. 안 돼 그런다고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구세주라면 만나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봅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러면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에요? 내가 물을 100도를 끓여오겠다. 물을 100도, 펄펄 끓는 100도를 끓여올 테니까 여기다가 너희 중에 대표가 누구야? 내가 대표입니다. 네가 손을 넣어라. 100도 끓는 물이다. 그리고 한 3분 후에 손을 꺼내라. 그래도 되지 않았으면 문 선생이 넣을 거다. 문 선생이 넣은 다음에 3분 있다 꺼내서 누가 됐는지 누가 안 됐는지를 보면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알 거 아니냐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학생들 보고 야 친구들아 가자. 이게 가짜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짜가 하는 짓이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남들을 놀라게 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치유 기적, 병을 고쳐주신 기적을 행하신 것과 자연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한 것은 치유 기적은 생명의 주,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자연 계시를 보여주신 이유는 자연의 주가 구름의 이동과 비를 오게도 하고 멎게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계시하시려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계시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선명이가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으로 100도 물에 자기 손을 넣었다가 빼내면 내가 괜찮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려는 거야. 이게 이단이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 보고 가자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고 다 따라와서 우리 돌아왔어요. 제 손 대지도 않았고 괜찮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해야 돼요. 가짜를 분별할 줄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이 이단 사탄들은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결과를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주어 그랬어요. 9절을 다시 보세요. 네게 주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바로 그 앞에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엎드러지게 하고, 다시 말해서 사탄의 회당을 쫓아갔던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네게로 돌아오게 해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몇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주겠다. 빌라델비아 교회로 그 사탄의 회당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네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사람들이 와서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가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네 발에 엎드려 절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네 발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 이 같은 일은 네가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고 교회가 바른 교회로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런 일을 네게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3장 10절에 증거하느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너를 지켜주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내가 진리를 증거할 때에, 진리를 바로 수호할 때에 이 일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마귀 시험을 이기는 자. 마귀 시험을 이기는 자. 지금 우리에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요.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가 있으면 그걸 시기해서 마귀는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갖은 시험을 다 겁니다. 9절에 마귀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이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간 마귀 시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긴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합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권세를 잡은 자예요. 힘이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어두움의 세상 권세자, 어두움이라는 말은 빛 대신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의 세상의 권세자, 주관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의 빛된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으니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을 받지를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고 말 것이에요. 시편 90편에 일순간이 다 지나가듯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이 마귀의 시험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어떤 사람이 이 기둥을 이렇게 해석해요. 기둥은 곧아야 되고 기둥은 든든해야 되고 기둥을 그래서 아니, 그런 기둥이 아니에요. 이런 기둥을 말하는 게 이것도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 계시록에 나타난 이 기둥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세상 힘은 천국 운동에 아무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말은 성전 낭실에 두 기둥을 구약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야긴과 또 하나는 보아스예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세우셨다. 두 기둥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말하지 사람의 세움을 받은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어떤 것으로 인간이 세우신 종은 하나님의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도다. 그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은 종을 두 기둥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는 변치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 언제나 든든히 하나님의 집을 떠받칠 수 있는 기둥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결코 그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라고 말한 것처럼 교만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기둥이 되었을까? 이 교회의 기둥이 되었을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라. 감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가 계속되는 사람이 진정한 기둥이 될 거예요. 그리고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기록하리라는 말은 그에게 붙여주리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붙여주고,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말하죠. 천국의 새 이름이 내 이마에 붙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내 이마에 붙여지리라. 놀라운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붙여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이에요. 내 이름이 내 이마에 붙여지리라 하는 말은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 붙이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새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그들 위에 기록한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서 한없이 머물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라델비아와 같이 칭찬만 받는 복된 서울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도 요한이 받았던 7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이 없는 칭찬만 받은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서울교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과 같이 참으로 능력 있고 그리고 약해지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이 말씀을 읽고 들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